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신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신문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고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사안이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메시아는 어떤 존재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 대제사장, 기득권 세력이죠. 이 대제사장의 세계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의 신문이고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사안까지 다루어집니다. 참된 왕이 누구인가? 이것이 핵심 주제인데요. 유대인의 왕과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주가 맞붙은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맞대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매우 심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연말인지라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은혜와 도전에 대해서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에 대림절이고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이 마태복음 마지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성경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한 장 남았기 때문에 27, 28장 이제 남았기 때문에 마치는 게 또 낫지 또 다른 기회에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진행을 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오늘 장면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난하게 읽어도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면 아주 심각한 역사의 어떤 변곡점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본문들도 있죠. 특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의 장면들은 예수님이 입성하고 나서 일주일간의 기간도 아주 스펙타클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의 기간은 더 스펙타클합니다. 요즘 서울에 보면 아주 장안에
화제인데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그 스펙타클한 아주 것들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딱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읽는 본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무미건조하게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장 1절을 보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 절기의 하이라이트인 6월절 만찬까지 다 끝내고 예수님이 붙잡히죠. 밤늦게. 그 하룻밤을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긴박한 일들이 지금 하루 사이에, 유대인의 날 개념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그 하루 사이에 엄청난 지금 일이 지금 스펙타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울의 봄의 군사 쿠데타처럼 비밀리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일찍 지금 빌라도를 깨워 재판하도록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재판에서 빌라도가 첫 번째로 한 질문,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이 신문의 핵심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유대에 밀란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황제는 헤롯 왕의 자식들을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실제적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헤롯은 그 아들 헤롯이에요. 아버지 헤롯이고 아들 헤롯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헤롯은 아버지 헤롯과 같은 그 왕이 아닌 거죠. 분봉왕으로 세워서 세 지역으로 나눠 관할하게 하되, 특히 유대 지역은 총독을 임명하여 직접 통치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직접 통치를 해버리죠, 로마가. 바로 그 총독이 빌라도인 거예요. 직접 통치하는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애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당대의 문헌을 보면 빌라도는 매우 악명이 높은 총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차기 황제를 노리는 아주 야망 있는 정치가예요. 따라서 로마 황제의 특명을 받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유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일이었죠. 특히 밀란이나 반역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게 해야 로마 당국과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로마 중심으로 영전을 하고 그리고 차기 황제까지 노릴 수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실제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당시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은 누군가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건 로마의 권력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내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당시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는 자율권에 맡겼고 정치적인 사안만 로마가 직접 간섭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종교적인 문제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정치범으로 끌려온 거예요. 십자가형은 종교적 형벌이 아니라 정치적 형벌이에요. 서울의 봄에서 하나회가 대통령의 인가를 받으려 하는데 대통령이
그 압박을 나름 견뎌내요.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두광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영화를 보니까 압박을 하는데도 나름 강단이 있는 대통령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사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사인의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있으니까 국방장관 사인을 받아와라 라고 하죠. 근데 국방장관이 아주 우리 혈압 오르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죠. 영화를 보면 그 국방장관을 이제 찾아야만 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막강한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라고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대거 빌라도의 관저에 새벽에 들이닥쳐서 지금 사형 선고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감행했을 때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리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벌어진 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입성하고 나서의 마지막 그 절이에요. 45,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감히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예수님을 못 잡은 거죠. 그런데 처음 입성할 때부터 큰 사고를 쳤어요. 성전 자체를 그냥 뒤집어 버렸으니까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아예 예배의 기능을 그냥 정지시켜 버리는 엄청난 행동을 한 건데 그것도 지금 열받아서 잡으려는데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이. 그런데 우리 일주일간의 여정 지금 계속 마태복음 강해를 했지만 엄청난 일들을 벌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지금 예수가 하고 있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죽여야겠다. 우리가 두려워서 지금 하지 못한 행동을 결단을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2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공식적 명절 기간이 끝나자마자 뭔가 행동을,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명절이 끝나기도 전에 제자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찬스죠. 그래서 보세요. 6월절 내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겨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끝나고 다 흩어지는데 예수님도 돌아가고 빌라도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빌라도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6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 같은 때만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빌라도도 가버리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지금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보던 찰나에 마침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 이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유대인 6월절 만찬까지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을 때 급습하여 예수님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는 건 이건 뭔가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매우 비밀스러운 사적 모임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공식적이지는 않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강력한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선고를 내려라. 지금 반역죄인이다 이자는. 그런데 총독이니까 그도 듣는 게 있잖아요. 그래 분명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긴 해. 저들에게는 위험할지 몰라도 로마에게까지 위험할까? 이 하찮은 땅에 그것도 갈릴리의 총구석에 이 소수의 무리들을 거느린 저 인간이 로마의 반기를 들 만큼 위험한 존재일까? 그거에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이를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강력한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로 그냥 진압을 하면 되죠. 수도 없이 진압해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위험한 거예요. 황제를 꿈꾸는 사람인데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서 정치력에 의심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황제로 누가 그를 뽑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건 지금 예수를 지금 놔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뭐 진리에 대한 고민과 진짜 뭐 구세주의인 걸 믿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다가 잔머리를 굴렸는데 딱 좋은 꾀가 하나 생각났어요. 뭐죠? 사명권을 행사해야겠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명절이 될 때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여하튼 마침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양 옆에 달린 그 죄수도 똑같이 무슨 좀도둑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정치범이 달리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반기를 든 그러니까 혁명가인 거죠. 다 반란군들의 지도자나 막 이런 급인데 예수님 양 옆에 달린 죄수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근데 바라바는 이들보다 급이 높은 지금 반란군인 거죠. 혹은 혁명가인 거죠. 마가복음 그렇게 아예 반역을 꾀하다가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이미 판결이 났어요. 이거 로마의 반역자다. 이미 판결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반역죄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났는데 설마 이런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진 않겠지. 아직 반역죄의 판결이 나지 않은 그냥 신문 과정 정도에 있는 그런 예수는 풀어주기가 쉽잖아요. 아직 확정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고르겠지라고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17절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런데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해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이 빌라도는. 그러면 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바라바를 선택했지? 이건 지금 로마의 어떤 판정에 대해 지금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아무리 사면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면도 해줘도 되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을 사면했을 때 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누구를 사면하면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월권이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들은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 예수님이 보시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면 무리들이 빌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몰래 밤늦게 모든 공식적 행사들이 다 끝나고 밤늦게 잡아가 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빌라도를 아마 깨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 내리라고 막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냥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이제 각자 숙소에 돌아서 자고 내일이면 다 집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했을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열광했던 무리들하고 다른 무리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사안을 놓고 한쪽은 광화문에 모이고 한쪽은 서초동에 모이고 이렇듯이 분명히 지배 세력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세상이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를 환호했지만 기득권자들은
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워낙 세상이 막 지금 격변하고 있는 때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섰거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분명하죠. 근데 그걸 파악하지 못한 이 빌라도가 정치적 수완을 썼다 도리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묻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외칩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당연하죠. 이때 이 로마의 반기를 든 자들은 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는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요. 너무 완강하게 다가오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편에서 밀란을 일으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을 그는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긴박하죠. 유월절 만찬 이후 붙잡힌 예수님을 대제사장 관저에 끌고 가고 밤늦게, 그래서 뭐 사형 선고,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기들끼리 이걸 집행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미리 계획한 대로 새벽 미명에 빌라도에게 가서 지금 빌라도와 엎치락 뒤치락, 예수님도 빌라도와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세력들이 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주 스펙타클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이 의미가 엄청난데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기에는 연말인지라 우리들에게 실존적으로 주는 은혜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절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덕분에 노연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 덕분에 노연한 최초의 구원받은 자이죠. 바라바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며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라바는 풀려났고 죄인들도 풀려났고 우리도 풀려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며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바로 바라바인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 인해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이 은혜에 완전히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도전도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책임에 대한 도전이죠.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당대 그 유대 문명 속에서의 증인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뭐 그냥 가서 법정에 가서 뭐 위증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무슨 말 하고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내가 위증을 하면 내 위증으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그 죽음에 대한 피값을 나중에 이거 거짓된 증언으로 이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 그 피값을 증언하는 사람이 지게끔 하나님 앞에서 진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대에 선다는 건 목숨 걸고 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한 피값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유대인 혐오에 빠져서 유대인 말세 장책을 동조하고 막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빌라도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까? 자신이 부정한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 우리들이 그렇다. 우리들이 선택했으니 그 피값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한다고 과연 빌라도의 선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이냐면 이게 교묘한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려 홍보를 하는 그 인터넷 창이 딱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사면 그만이죠. 구입한다는 버튼만 안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사는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버튼을 안 누르면. 근데 그거를 못 봅니다, 여러분. 기업은. 그래서 반드시 버튼을 2개를 올립니다. 산다, 안 산다. 내가 산다는 버튼 안 누르면 안 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안 사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든 안 사든 둘 다 선택이다. 이걸 각인시키는 전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업은 심리학 전문가들이에요. 경영학이 심리학에 기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진실이죠. 우리는 내가 안 하기로 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는 최종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실권자, 차기 황제의 후보 중에 한 명인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심판석에 앉아서 죄인석에 신문석에 있는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낼 수 있는 그 절대적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권한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심지어는 무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야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죽여 하고 넘겨줬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뭘 넘겨줘요? 자기 명령을 받은 로마 군사가 예수님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십자가형을 로마 군사들이 실행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형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마치 선택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피해가려 하지만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도 빌라도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앞에서 모른 체하고 침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내 살 길만 찾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교묘하게 나에겐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방관자적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 신경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지도 그룹들,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에 했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는 난 책임이 없어, 니들 책임이야, 그 피값이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수의 편에 서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관자의 위치에 섰으며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하며 손을 씻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바로 그 방관자, 중립인, 무책임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신곡을 쓴 단테는 이렇게 말하죠.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현장과 사건 속에서의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존적으로 내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 자체를 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삶이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의 죽음 앞에서 중립인이나 방관자처럼 처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만 읽으면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와 너무나도 다른 이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생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약간 좀 다른데 지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바라바냐 예수냐 누굴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죠. 그러자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사형 판결, 확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보내니까 군사들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바로 다음이 군사들이 예수님 막 희롱해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얼굴을 때리고 막 이대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홍포를 입히고 온갖 수모 모욕 당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재미있게도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최종 판결 이후에 공관복음에 의하면 최종 판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당하셔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얼굴을 때리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야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고 홍포를 입히고 로마 황제가 그 입는 홍포 있잖아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라며 나의 왕은 로마의 황제인데 네가 왕이라고 깝쳐? 그러면서 막 그냥 온갖 순환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 채찍에 맞으시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시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이게 공간복음서와 달라요. 끌고 나와서 한 그 유명한 말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야 판결을 내립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압력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보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짧은 순간 공간복음에선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그 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 채찍 맞으시고 홍포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예수를 끌고 나와요. 그 관저와 무리들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서 에케 호모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이려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앞에 서라. 이 사람 앞에 대답하라. 너희도 나처럼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선택하라. 예수를 버릴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참 역설적이죠. 방관자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의 얼굴을 보라. 그 얼굴이 너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질문 앞에 서라. 그가 요구하고 있는 선택 앞에 서라.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리려 하는데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묵상하고 인생을 바꾸거나 혹은 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미술사를 이렇게 좀 보면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뭐 탄생 에 대한 수태고지하는 장면 이런 거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에케 호모의 작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진 작품들만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다른 걸로 몇 장면만 보여드렸지만 좀 더 많이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가장 유명한 귀도 레니의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 장면, 요거는 아주 유명하니까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안토니오 치세리의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매우 중세적인 어떤 작품처럼 보여지죠.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요것도 많이 보셨죠? 그 마지막 장면, 이제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다른 작품하고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작품에는 예수님이 지금 끌려온 거예요. 지금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뭐 온갖 조롱을 당하신 상태에서 다시 신문대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 신문대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저 글씨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됐어요? 이 작품은 바로 도메니코 페티의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 뮌헨 바바리아 주립미술관에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 전시를 보러 왔던 사람 중에 관람을 하다가 이 작품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젊은 백작이 지나가다가 그 그림 앞에 멈춰 섰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다가 저 신문대에 적혀 있는 저 라틴어 문구를 읽고 그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 라틴어 문구가 뭐냐?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마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완전히 깨어지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오직 은혜를 누리려고만 했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는 일평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헌신하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기독교 개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는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했고 전 세계에 걸친 선교 운동과 경건 운동을 일으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며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치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로 이 말씀에 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에케 호모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저 또한 이 도전에 직면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중에 서로 연결되는 두 개의 경험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 모두 주님의 눈빛과 마주쳤는데요. 한 번은 제 부목사 시절 인도네시아 아바러브 교회 셀 세미나에 참석할 때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세계 최대 모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의 모슬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대 인구는 이 인도네시아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기도 하고 몇천 개의 예배당이 막 소실되기도 하는 뭐 그런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바러브 교회, 그 셀 교회인데 그 교회 세미나를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 담임 목사들, 그런데 우리는 셀 교회로 전환을 막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목사들을 선별해서 보냈어요. 근데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생생하잖아요.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세미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 에디레오 목사, 거기 담임 목사가 에디레오거든요. 에디레오 목사가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력했어요. 왜냐? 아니 핍박 받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건 아주 생생하죠. 너무나 도전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 강의를 제자도 강의를 다 마친 후에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결단을 초청해요. 여러분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나를 봤을 때 내가 나갈 사람인가 안 나갈 사람?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지난주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진짜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어쨌든 부르셨을까? 너무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제가 다시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순교할 수 있을까? 누가 물어봐도 그 순간에 내가 딱 할 자신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우리 그런 상상도 해보잖아요. 그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무조건 나갑니다. 저는 무조건 나가요. 뭐든 나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신앙의 칼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냥 주실 때 주시겠지. 그런 사람 은혜 받는 걸 내가 보덜덜덜 못 봤어요. 때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가랑비 옷 젖듯이 내가 그래서 변한 사람을 내가 보덜덜덜 못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 신앙의 칼라는 굉장히 와일드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솔직하게 자신을 보면 내가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뭔가 내가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참 제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자신도 없었지만 무조건 나갔어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담임 목사님들 거의 다 담임 목사일 것 같은데 물론 거기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들도 있었어요. 사모들도 있었고. 근데 담임 목사님들 나오세요. 이 힘든 세상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 섭섭하려고 그러더라고. 부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부목사 해봐요. 나 죽는 줄 알았어, 10년 동안. 근데 담임 목사들 나오라고 축복기도 해주겠다. 담임 목사들이 쫙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 거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부목사인데 무조건 나갑니다.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무조건 나가. 그래가지고 다 담임 목사인데 저 혼자 부목사가 가서 에리오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왔더니 같은 동기들이 네가 담임 목사요? 같은 동기들이 몇 있거든요. 그 선배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허허허 담임 목사래. 왜 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들 아닌데 뭐가 중요해? 축복해 준다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저기 지금 목사님들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데 나는 저기 큰 교회에서 저기 교구가 1300명인데 나가도 되잖아 막 이렇게 막 얼버무리면서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에디레오 목사님이 소수 사람이 나왔겠죠. 이렇게 앞줄에 이렇게 선 사람들에게 한 명씩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를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바치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셔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바치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사람 하나, 제가 이쪽 끝에 서 있었거든요. 딱 나와가지고 남들 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의미심장하게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막 무조건 나갔으니까 진짜 결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한편은 겁도 나고 그런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에디로 목사님이 한 사람 보다 드디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바로 그 순간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에디로 목사님의 눈빛이 갑자기 확 바뀌더니 예수님의 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뻥이야 구라삼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뭘 말거나요. 또 무조건 믿어야지. 뭘 또 말거나야. 그렇게 애매한 자세로는 은혜 평생 못 누린다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갑자기 진짜 저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제가 주저앉았다니까요. 펄썩 주저앉아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구나. 지금 주님이 저 에디레오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자세를 받고 무릎 꿇고 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진짜 단순히 믿는 자인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바뀌자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다 이것만 좋아해. 그 앞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 가운데 말씀이 임할 것이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장 첫 단계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제자로 헌신했더니 자유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이전에 내치 때 간증을 한 것이지만 좀 짧게 요약하자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담당하게 되고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주님 앞에 피를 토하며 기도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금식하면서 와 어떤 굉장히 능력의 종이 신년 부흥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금식하면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어차피 목회할 거 능력의 종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강사였어요. 제가 한번 설명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막 들쑤시는 목사예요. 성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제 불을 받아야 되니까 능력의 종이라는데 마지막 날 안수를 안 되니까 하는데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이상하더니 끝까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강의에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러 갈 거라고 우리 교회 장로들도 서약서에 썼다고 그러면서 딱 도전하는데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저런 이상한 인간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그랬다고? 충격을. 내가 제자로 헌신은 했지만 대형교회 부목사로 미래 보장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주님께 대한 헌신일까? 그러면서 제가 불 달라고 물론 배고파서 불 달라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혈당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제 혈당파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땀 꺼지고 막 이러니까 주야 불 좀 주시.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만 내 마음은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환상. 저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났지만 십자가에 달린 채로 저에게 찾아오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너무나 처량하고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그때 그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완전히 거기서 깨어집니다. 갑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터져나오고 정말 가슴이 뻐개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렇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 앞에 완전히 자복하며 제 생명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이후에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강이 제 안에 흐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을 보라 해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것이구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려는구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려는구나. 날마다 임재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먹이시려는 것이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안식, 그 기쁨,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보라는 에케 호모의 외침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은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길이에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예수를 죽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라는 요구 앞에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